오늘 본문 내용은 24장에 나오는 내용하고 같은 성격의 사건입니다. 과연 다윗이 사울을 죽일 것인가 살려줄 것인가. 24장에는 다윗이 자기가 있던 굴 속에 들어온 사울을 그의 모든 함께한 사람들의 의견에 따라 죽이기로 작정을 하죠. 그러나 막상 칼을 들고 가서 죽이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갑자기 막아서 사울의 옷자락을 자르는 것으로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이제 전혀 다른 상황에서 다윗이 그 진영에 내려가서 사울이 자고 있고 군인들도 다 자고 있고 이제 완벽하게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는데 사울을 살리죠. 똑같은 시험인데 이게 24장에 나오는 게 중간고사고 오늘 26장에 나오는 게 기말고사입니다. 마지막 시험. 시험 볼 일이 없는 사람은 행복한 것 같죠. 무슨 자격시험, 무슨 시험 그렇게 다 졸업하기로 하는데 막상 또 졸업해봐도 시험이 없으면 업그레이드가 안 돼요. 업그레이드가 안 돼요. 나는 누가 나한테 좀 시험 문제를 좀 줬으면 좋겠어요. 물론 다른 문제 계속 풀어가고 있지만 이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쉬운 일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쉬운 일이 없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 인생을 깨닫는 거고요. 지난주 이제 월요일 날인가 우리 몇몇 지체들이 악자 들어가는 산에 갔다 왔는데 내가 보니까 성취와 기쁨이 대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은근슬쩍 나한테 좀 압력을 해서 또 언젠가 또 갔으면 좋겠다 그런 것 같은데 우면산에 가도 힘들어요. 어제 점심 먹고 우리 교역자들과 함께 저 남쪽에서 출발해서 희망탑 거기로 올라와서 이제 이렇게 내려왔는데 올라오는 것도 험했지만 또 내려오는 것은 더 험했어요. 여러분 우면산에 그런 험한 코스가 있는 줄 알아요? 가봤어야 알지. 예? 그런데 어느 것도 쉬운 게 하나도 없어요. 어느 것도 쉬운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 제가 시간이 조금 있을 때마다 뭐 하나 좀 조립하고 작업을 하고 있는데 부품을 하나 잘못 샀어요. 부품 하나 잘못 샀는데 이거를 환불 조치하니까 이게 한국에서 온 게 아니라 외국에서 왔으니까 이게 문제가 심각한 거 있죠. 그러면은 내가 환불 조치하지 않고 그것을 이용해서 이제 내가 만들고자 하는 뭐를 하나 만들고 있는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미니벨로 바퀴 이게 좀 자전거가 하나 고장이 나가지고 이걸 새로 그 부품을 사다 끼려고 그러니까 그 자전거 값의 절반 값에 해당되는 게 그 부품 하나더라고요. 예? 그래서 지금 다른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을 하는데 원래 내가 출퇴근했던 자전거는 따로 있는데 그러면 이렇게 기어박스가 나갔어요. 기어박스가 나가서 이걸 살려고 그러니까 그 자전거 값의 반값을 줘야 되는 거 있죠. 내가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그래서 이제 부품을 이제 그 허브를 사는데 허브는 이제 이게 휠이 있잖아요. 휠에 이게 스포크로 허브가 스포크로 연결돼서 이렇게 나오는데 이 휠이 이걸 림이라고 그랬는데 림이라는 거는 이게 뭐 24개짜리도 있고 32개짜리도 있고 36개짜리도 있고 다 각각이에요. 각각인데 이게 회사에서 만들어 나오는 거는 다 세트로 나오니까 갖다 끼기만 하는데 내가 만들려면 수학적인 계산을 해야 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림이 어떤 종류고 림의 구멍이 몇 개고 내가 가진 허브가 무엇이며 그러면 그 허브를 사용했을 때 그 사이즈의 림에 연결할 때 스포크 길이는 몇 센치 돼야 되며 이런 게 다 계산이 나와야 됩니다. 내가 목사가 왜 되는지 모르겠어. 그런 거 하면 참 되게 재미나고
나의 분야와는 전혀 관계없는 그런 걸 할 때 재미난데 이게 36개 구멍이 있는 허브를 나는 이게 내 바퀴가 36개 이게 스포크가 들어가는 거로, 왜냐하면 지금 내가 타고 다니는 자전거하고 똑같은 성격의 자전거예요. 이 드라이브 시스템도 똑같고, 그러니까 나는 그런 줄로 알았지. 그러고 나서 막상 부품을 사보니까 얘는 28개짜리 거 있죠. 물릴 수도 없잖아. 그러니 계산을 해가지고 구멍을 몇 개를 한 4개 정도를 남겨놔야 되는데, 오른쪽에 4개, 왼쪽에 4개 남겨놓고 이제 이거를 밸런스를 맞춰서 하려고 그러니까 조립하는 데까지는 성공을 했는데, 이 바퀴가 굴러갈 때 뒤뚱뒤뚱 하는 것은 이게 전체 밸런스가 안 맞아서 그래요. 이게 완벽하게 밸런스가 맞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 작업이 쉽지가 않아요. 작업이 쉽지 않아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내가 어떤 것을 하더라도 그 똑같은 일이 아니에요. 상황에 따라 다 달라요. 다윗에게 이 사울과 관련해서 제기된 문제는 반드시 다윗이 극복하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예요. 지난번에 사실 하나님이 개입했기 때문에 다윗이 사울왕을 죽이지 않은 거죠. 원래는 죽이려고 그랬었죠. 의견이 일치가 됐었죠. 다 의기투합해서 하나가 됐었죠. 그러나 하나님이 사고를 방지를 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유리하도록 모든 상황을 다 조절했습니다. 몇 가지 내용 가운데 이 첫 번째 주목을 해야 될 것은,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고 3,0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왔는데, 사실 첩보전에 있어서는 이미 다윗이 이겼어요. 사울이 그 많은 군사를 데리고 왔는, 지난번에는 아주 치밀하게 했었는데 이번에는 이 10사람들이 유다 지파의 사람들인데, 이 10사람들이 다윗이 우리 지역의 하길라산 이 근처 광야에 있습니다. 오세요. 그러면 쉽게 넘겨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딱 왔는데, 정작 10사람들이 다윗의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훤히 내다보고 있었어요. 그런데다가 이 정탐을 통해서 그들이 어디에 진을 치고 있고 어떻게 진을 치고 있고 진행되고 있는지 다 내려다봤으니까 누가 유리합니까? 다윗이 유리합니까? 사울왕이 유리합니까? 정보 가진 자가 유리합니다. 정보전이에요. 정보가 있어야 되고, 그런데다가 두 번째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이들이 급하게 오다 보니까 와가지고 다 뻗은 거 있죠. 다 뻗어도 괜찮은데, 여러분 군에 가가지고 밤에 이제 야영할 때, 이게 진을 치고 야영할 때 경비병도 잡니까? 경비하는 군인이 반드시 정신 바짝 차리고 이걸 지켜야 됩니까? 이 전체 3,000명 정도 되면 텐트를 도대체 몇 개 쳐야 되는 거예요? 3,000명이면은 지금 사단급 됩니까? 어떻게 되나요? 사단이요? 여단이요? 잘 모르겠어? 나도 몰라. 어쨌든 그러면 그 전체를 경비하는 경비병이 있을 것이고, 그 중앙에는 왕이 있으니까 왕을 경비하는 또 경비병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현장에 가보니까 다 자빠져 자고 있는 거 있죠. 우리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다윗과 아비사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 이겨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있는지라. 가보니까 아무도 깨어있는 자가 없는 거 있죠. 이거 지금 누구의 세계예요? 다윗의 세계죠.
다윗의 무대입니다. 왜 그렇게 잠을 잤냐면은 하나님께서 깊은 잠으로 재운 겁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었기 때문이었더라. 아니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3,000명이 거기다 또 코도 골았을 거 아니에요. 나같이 코도 고른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다윗이 아비새와 함께 그 현장에 도착했을 때 본능적으로 느끼는 거예요. 이야! 만세, 끝났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만일의 경우 그 시간이 낮 시간이었다고 그러면 그 지역 10사람들이 누군가 그 진에 들어가는 것을 볼 수도 있잖아요. 들어가는 것도 볼 수가 없고 밤이니까. 또 현장에 와서도 다 자고 있고. 그런데 no 3번을 그렇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는 사람이 없었다, 눈치채는 사람이 없었다, 깨어있는 사람이 없었다. 다윗이 아비새와 함께 사울을 지두새도 모르게 제거해도 발각될 상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여건이 주어지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무도 없을 때 하는 행동이 진짜 나의 나됨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자, 사람이 있을 때 거룩할까요? 없을 때 우리가 더 거룩할까요? 누가 옆에서 지켜볼 때 정지가 할까요? 안 지켜볼 때 정지가 할까요? 사람은 사실 안 지켜볼 때보다 지켜볼 때가 더 정지가 합니다. 안 지켜보면 벌써 뭐가 다 나와요. 그게 자기의 참 모습입니다. 자기 참 모습입니다. 지난번 같은 상황에서는 다윗이 모든 게 불리했죠. 굴에 있었고 사실 하나님이 막았으니까 그랬지 만일 사울을 죽이는데 성공했다고 하면 결국 어떻게 될까요? 과연 3,000명의 포위명을 뚫고 나와서 살아날 수 있을까? 저는 장담할 수 없다고 봅니다. 굴 입구만 봉쇄해 놓으면 굶어 죽게 돼 있는데 어찌할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모든 세팅을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이렇게 3,000명에게 잠이 임했는데 이게 놀라운 잠인데 이 잠은 누구도 깨어날 수 없는 잠인데 하나님이 깨어나게 해야 깨어나는 잠입니다. 이런 잠을 잔 사람이 창세기에 2번 나오는데 한 번은 창세기 2장의 아담의 잠입니다. 아담이 하루 종일 노동을 하고 이제 골아 떨어졌죠.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대수술을 하셨죠. 자, 2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21절, 창세기 2장 21절, 221. 화면에 준비되어 화면 보시면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기 깊이 잠들게 하심에, 이게 깊이 잠들게 하며라는 게 이거 히브리어 문장으로는 딱 2단어인데 deep sleep, fall down. Deep sleep, fall down upon 아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잠이 위에서 떨어진 거예요. 여기 2가지가 있죠. 하나는 노동의 결과로 피곤이 온 거고 그렇게 이렇게 지금 잠든 하나님이 수술을 위해서 깊은 잠. 사실 그래서 최초의 마취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마취약도 필요 없죠. 예? 자, 창세기 15장 2절, 12절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이 깊은 잠이 또 나옵니다.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아니 해질 때면 저녁이 시작될 무렵이죠. 왜 이렇게 아브라함이 일찍 자요? 하나님 앞에서 언약 의식을 치느냐고 그 나이 많은 이 할아버지가, 우리가 볼 때 할아버지입니다. 그 당시에는 할아버지로 안 봤습니다. 짐승을 남냐고 많이 피곤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피곤해서 잠깐 쉬려고 했을 때 깊은 잠이 임한 거죠. 하나님이 잠자게 하면 하나님이 깨우지기는 깨어날 수가 없죠. 그러면 이 잠이 사울에게 의미하는 바하고 다윗에게 의미하는 바는 전혀 다릅니다. 사울에게는 무슨 의미입니까? 네 아무리 다윗을 잡으려고 해봤댔자 헛수고야. 계속 몇 번을 허당쳤어요. 지금까지 여러 번 허당쳤잖아요. 그런데도 또 이제 신나서 10사람들이 도와준다고 그러니까 왔는데 하나님 깊은 잠에 빠지게 하는 거예요. 사울에게는 경고죠. 그만해라 임마. 그만해. 멈추라니까. 그러나 다윗에게는 뭡니까? 지난번에는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사울을 손대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모든 조건이 다윗에게 다 유리한 가운데 다윗이 의식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해 여기고 모든 것을 하나님에게 맡기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든 거죠. 그러니까 지난번 중간고사 패스한 것은 누구 실력으로? 하나님의 실력으로 패스한 거예요. 자기가 원래 의도한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이 모든 상황을 다 준비해 놓고 네가 한번 네 실력으로 한번 패스해봐라. 그렇게 조성하신 겁니다. 이 상황이 얼마나 기분이 좋았던지 아비새가 이제 다윗과 함께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3,000명이 잠자는 장면을 봤으니 기분이 어떻게나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아비새가 말합니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다 하니. 아비새는 누구냐면 그 다윗의 조카예요. 다윗의 조카 스루야라는, 다윗에게 누님이 둘이 있었거든요. 그 누님 중에 하나는 이제 스루야라는 누님이고 또 하나 누님이 있는데 다윗의 아내하고 이름이 똑같아요. 아비가일하고 이름이 똑같아요. 동명이인입니다. 누님이 둘이 있었는데 첫째 누님이 스루야고 둘째 누님이 이제 아비가일인데, 어쨌든 이 그 스루야가 아들만 셋을 주르륵 낳았어요. 그 누님이. 이 아들 셋이 누구냐면은 요압, 아비새, 아브넬. 아브넬이 아니라 아사새 이 세 명입니다. 근데 이 세 조카들이 굉장히 터프가예요. 거칠어요.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다윗이 유다 지파의 왕이 돼서 이거 다스려서 북왕 이제 나머지 11지파와 이제 합의해서 12지파의 왕이 되려고 하는 과정에 이 요압이 큰 사고를 쳤어요. 나라가 하나 되는 게 완전히 쪼개지는 상황이 있는데 왜 그러게 됐냐면 이 요압과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비새가 여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브넬을 개인적인 감정 때문에 보복 살인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나라가 하나가 되려고 하다가 이제 성사가 안 되는 상황이 됐는데, 그때 다윗이 한 말이 스루야의 아들 때문에 왕노릇 못해 먹겠다 그랬어요. 성경에 그 내용이 나와요. 저놈 새끼들 너무 세가지고 내가 왕노릇 못해 먹겠다. 그럴 정도의 이 터프한 조카들이에요. 이 조카 하나를 데리고 갔는데 조카가 보면서
이야, 근데 이 조카가 하는 말이 걸판져요. 창을 한 번이면 된다는 거야, 한 번. 내가 여러 번 창 던질 것도 없고 내가 창으로 그냥 한 번이면 끝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질 때 가장 큰 유혹이 뭔지 아십니까? 이번 한 번만. 이번 한 번만. 이번 한 번만이 또 다음에 이번 한 번만. 또 다음에 이번 한 번만. 이렇게 해서 영원히 그 속에서 살죠. 근데 이번 한 번만 극복할 수 있는 실력을 가진 사람은 대단한 사람들이죠. 그 서부 영화 이렇게 보면 뭐예요? 야, 이제 나도 이렇게 사는 게 지겹다. 이제 한 번 큰 건 하고 다 돈 보따리 싸고 멀리 가서 이제 태양을 벗삼아 해변에서 인생을 즐기며 산다 이렇게 나오는데 드라마가 그렇게 가지는 않죠. 머리에 이렇게 꼬이고 꼬여가지고 그러게 되는데 그게 제 실체입니다. 근데 이번 한 번만이라는 유혹이 너무 강해요. 여러분들 쉽게 얘기하면 그런 거죠. 나 이번 주 한 번만 빠지지 뭐 예배. 나 특별히 사정이 그래 이번 한 번만 뭐 오늘 예배 안 드리면 뭐 다음 주에도 예배가 있고 그 다음 주에도 예배가 있고 그 다음 주에도 예배가 있고.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지금도 내가 그 자매가 굉장히 생생한데 너무나 이례적인 일이 있기 때문에 제가 교수로 있을 때인데 제가 이제 대학원생들 이제 수업하는 나한테 수업을 했던 학생이 하나 있는데 이상하게 자꾸만 이 자매가 생각이 나고 그래서 수소문해가지고 그 자매를 불렀어요. 음악가 자매인데 그랬더니 신학과 교수가 부르니까 깜짝 놀란 거 있죠. 그래서 제 방에 왔어요. 그래서 이사 너 무슨 일 있냐? 나 자꾸만 네가 생각나고 내가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뭔가 좀 무슨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내가 좀 확인하려고 불렀는데 어떻게 된 거냐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러지 않아도 참 굉장히 큰 고민과 아픔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래서 그게 무슨 내용이냐 하고 물어보니까 이제 결혼을 이제 곧 하려고 그러는데 그 신랑은 이제 군인이래요. 군인이고 그런데 이제 결혼 날짜를 이렇게 잡는데 꼭 거기서는 주일날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 있죠. 주일날. 그러면서 그 시어머니 될 분이 하는 말이 주일날 예배드리는 거는 그 주만이 아니라 그 다음 주도 있고 그 다음 주도 있고 그 다음 주도 있고 그 다음 주도 있는데 너 왜 꼭 그날 뭐 고집하냐. 융통성이 없네. 그러면서 계속 이제 시어머니 될 분이 그렇게 얘기하고 또 남편 될 사람은 믿음이 없으니까 이제 엄마 눈치나 보느냐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과연 이게 예배를 건너뛰고 그날 참 결혼 걸판지게 하고 이제 신혼 살림을 사는 게 이게 하나님 앞에 옳은지 그런지 모르겠다고 고민이 된다고 내가 그때 그랬어요. 참 나라면 이렇게 하겠다. 예배 한 번의 양보는 한 번의 양보로 끝나지 않는다. 한 번의 양보로 절대 끝나지 않습니다. 한 번 하다가 나중에는 그게 안 하는 게 기준이 됩니다. 여러분 뭐 비대면으로 예배하는 거 요번 오늘은 이렇게 하지 오늘 이렇게 하지 이러다가 나중에 되게 그게 기준이 된다니까.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도 나는 거기 안 가고 온라인으로 갈래. 비대면으로 갈래. 비대면으로 갈 때 한 군데밖에 없어요. 새하늘과 새 땅이든가 영원한 지옥 보리가 둘 중에 하나야. 비대면으로 안 돼요. 현장에 가야 돼요. 예배라는 것은 모임을 전제하는 거 아닙니까?
이 한 번만이라는 유혹을 이길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에 설 수 있음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한 번만. 이게 사단의 유혹이 참 미묘한 게, 죄를 짓게 유혹할 때는 뭐 이번 한 번인데 뭐 이렇게 얘기하고, 한 번 하고 난 다음에는 너 망가졌어, 너 망가졌어, 너 이미 망가졌어, 그러니 네가 거룩한 척 한다고 뭐가 달라질 것 같아? 하고 빠뜨려요. 이놈이 그렇게 똑똑해요. 거기에 속지 맙시다. 속지 맙시다. 아비새가 그렇게 얘기할 때 다윗은 안 돼, 죽이지 마,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냐. 야, 아비새야, 참 고맙다. 네가 죽여주겠다고 하니 나는 손 깨끗하잖아. 그래, 지도 새도 모르게 해결하. 그러게 아니라, 그렇게 하면 누구든지 여호와께서 기름 부음 받은 죽이면 그 사람의 죄가 되는 거야. 나는 내가 하나님 앞에 감당할 수 없는 죄 짓기를 원하지 않아.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러면서 10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살아계신 것과 같이 원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죽을 날이 이른다.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혹은 전쟁이 나가서 망하리라. 자, 우리 이거 문장 해석 한번 해보세요. 화면 좀 띄워보세요. 이 구절을.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쟁에 나가서 망하리라. 자, 이 구절에 보면 다윗이 죽는 방법이 몇 가지가 나와 있죠? 두 가지입니까? 세 가지입니까? 국어 실력 발휘합시다. 국어 실력. 하나님께서 그를 치시리니, 쳐서 죽는 것, 혹은 죽을 날이 이르는 것, 혹은 전쟁에 가서 망하는 것. 몇 가지? 세 가지. 이렇게 번역을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 완전히 달라져요. 그래서 여기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있죠. 혹은. 이게 원래 문장에 없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치시는가? 그 구체적인 내용의 설명이 죽을 날이 이르거나 자연사하거나 혹은 전쟁에 나가서 적의 손에 죽는 거. 그게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자, 자연사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좀 걸리겠죠. 그러나 전쟁에 나가서 죽으면 좀 빨리 앞당겨지겠죠. 실제적으로 둘 중에 어떤 방법대로 됐죠? 전쟁에 나가서 죽었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손에 죽임을 당했죠. 다윗이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었죠? 나발을 자기가 이 요절 내려고 했었는데 아비가일을 통해서 막았잖아요. 이렇게 앞으로 훌륭하게 되실 분인데 가슴에 한을 품고 살아야 되는데, 왕이 된 다음에, 높은 분이 된 다음에 가슴에 한을 품을 일을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입이 나발을 끝장냈습니다. 나머지 원수들도 나발처럼 만들 겁니다. 이러한 말을 아비가일에 했고, 이미 아비가일은 자기의 아내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나발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 시점으로부터 10일 후에 하나님이 직접 나발을 처리하신 것처럼 사울을 처리하실 것이다. 나는 그걸 믿는다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방법이 뭐에게 맡긴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에 맡긴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맡긴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다시 확인하기를, 자, 11절에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는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이렇게 말한 겁니다. 지금 아무도 없는 상황에서 아비새와 자기만 둘만 지금 대화하는 그런 상황에서 이 말을 한다는 것은 뭐예요? 지난번에 자기의 사람들에게 이 똑같은 말을 할 때 그게 위선이 아니라 진짜였다는 거죠. 그런 지체들도 있어요. 같이 있으면 기도를 하는데 혼자 있으면 절대 기도 안 해요.
같이 있을 때 기도하는 게 위선일 가능성이 좀 있는 겁니다. 근데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 혼자 기도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히려 혼자 기도를 못하고 같이 있어야 기도가 이렇게 뜨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뭐 100%다 정죄할 수는 없는데, 그러나 건강하려면 혼자 있을 때도 잘하고 같이 있을 때도 잘하고, 예? 사람이 볼 때도 잘하고 안 볼 때는 더 잘하고. 안 볼 때 더 잘하는 게 진짜 실력입니다. 안 볼 때. 그러면서 이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았더라면 이걸 할 수가 없겠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말하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결정하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행동하는 것을 우리는 경건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을 우리는 신자라고 얘기합니다. 사람 때문에 아니라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여러분 어떤 결정을 할 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이렇게 결혼해야 돼,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직장에서 이렇게 행동해야 돼,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직장에서 일을 이렇게 처리해야 돼, 이게 있습니까? 아니면 뭐 보면 성실하고 안 보면 개판이고 그러냐 말이에요. 이게 신앙의 테스트입니다. 사실 다윗에게는 이게 마지막 시험이었어요. 사울과 관련해서 마지막 기말고사입니다. 여기에 보기 좋게 쫙 성공을 하죠. 나중에 다음 주에 말씀에 이제 물병하고 창을 가지고 나가서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대화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사울과의 만남이 다윗과 사울의 마지막 만남이고요. 이 사건 이후에 사울은 더 이상 다윗을 잡으려고 추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윗이 사울을 피해 다녔지, 사울은 다윗을 쫓아다닌 적이 없어요. 이게 끝입니다. 하나님은 볼 때는 결국 이런 일이 계속 오더라도 다윗은 더 이상 내 손으로 처리하면 간단한데 이렇게 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어디든지 직장에서도 그렇고 공동체에서도 그렇고, 여러분 공동체에서 생기는 문제, 나 쟤 때문에 안 되나 다른 데로 가야지. 그러면 똑같은 애가 거기 또 그 짓 해. 그러니까 여기도 아닌 게 뭐야 하고 또 다른 데로 가. 그리고 또 거기 다른 놈이 있어. 그 또 직장 옮겨, 거기 또 있어. 예? 또 옮겨, 또 있어. 그래서 떠돌이 인생이 되는 거예요. 어디 가든지 그 자리에서 내게 당면하는 문제를 하나님의 자녀로 해결하는 능력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해결하는 능력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언제 어떤 상황에 놓이든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지혜로 모든 것을 해결하는 탁월한 능력을 구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으로 바꾸고 이러한 사람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러한 기회를 주신 겁니다. 사실 우리도 어떤 면에서는 다윗이거든요. 왜 제가 그런 얘기를 하냐면, 이 다윗이라는 말이 알파벳 세자로 되어 있는데 이름의 뜻이 사랑받는 자란 뜻이거든요. beloved, 사랑받는 자. 다윗은 사랑받는 자 단수고 우리는 사랑받는 자들이잖아요. 다윗은 단수 다윗이고 우리는 사랑받는 자들이니까 우리는 21세기의 다윗들이잖아요. 다윗들이잖아요. 아멘? 네. 그래서 우리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마지못해 억지로 저 남의 실력으로 어떤 친구가 봐줘서 내가 턱걸이도 통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에게 전적으로 맡겨서 그 문제를 극복하고 관계를 풀어가고 이렇게 나갈 때 정말 하나님 오실 때 참 너는 지혜롭구나, 내가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흘려 너를 아들로 딸로 삼기를 잘했구나,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이 모든 게 다 시험입니다. 모든 게 다 시험입니다.
그래서 그걸 피해갈 생각을 하지 말고, 돌아갈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이 길이 이거 하나밖에 없는데 이거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로 풀 수 있도록. 푸는 거는 내가 풀지만 풀 수 있는 지혜는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십니다. 예? 풀 수 있는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고, 푸는 거는 내가 푸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풀어줍니다. 우리 기계가 아니에요. 지혜의 원리는 주시지만 그 원리를 사용해서 문제를 풀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우리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잘 알아요.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풀어간 사람은, 해결한 사람은, 문제를 여러 번 해결한 사람은 해결한 이 실력이 있기 때문에 그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이 다른 사람보다 더 큽니다. 그래서 준비되고 구비돼서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이 시대에 영향을 끼치는 사람으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요즘에 하나님이 나한테 어떤 심을 계속 치르고 있나, 계속 뺑뺑이 돌고 있습니까? 이거 또 피하고 또 피하고, 그럼 또 옵니다. 그 문제 아직 해결하지 못했으면 오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계속 지금 회피하고 있는데 이거 정말 하나님이 나를 업그레이드 시키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나 이번에 잘 이기고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역사해 주십시오 하는 이런 마음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